이 고난 주간 그리고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죠. 일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일주일의 기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모든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순서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했던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인생의 거의 3분의 2,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하면 공생의 기간 30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약 3년 정도의 이 기간 동안 거의 3분의 2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먼저 베다니로 오십니다. 어떻게 내려오셨냐라고 볼 때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 길을 따라서 넘어왔고, 그리고 여기에 여리고가 보이시죠? 이 여리고 지역을 통과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바디메오를 만나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입니다. 이 벳바게가 여기 있고요. 베다니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벳바게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걸어서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베다니에서 바로 앞에 여기에 벳바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실제로 걸어가도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었다. 언제 오셨냐? 6월절 엿새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예수께서는 이 금요일날 저녁에 도착하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유대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수께서 여행을 하셨다, 이동하셨다라고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마 베다니에 금요일날 저녁에 도착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을 보내셨고, 안식일 저녁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고 보냐면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되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께서는 왜 여자를 괴롭히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는 비교되는 대상, 그 마리아죠. 마리아는 예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장례를 위해서 이것들을 위한 일들을 행하셨던 일들이 아마 안식일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식사하시면서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요일이 되겠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이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의 시작. 그래서 1일차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의 행적이 시작이 됩니다. 1일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실 때 그냥 걸어서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맞은편 마을 벳바게 쪽으로 가서 거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그것을 끌고 와라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가까운 거리십니다. 가까운 거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죠. 왜냐하면 이 구절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타고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육로로 이동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왜 그러셨을까? 구약에서는 이 나귀라는 단어가 메시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도 그렇고요. 특별히 스가랴서에 보면 여기에 9장 9절에 보시면 이 메시아 왕이 임하실 텐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그런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의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동물들은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들이어야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랍비 전통에 의하면 왕의 동물은 아무나 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왕으로서 입성한다라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 입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렸던 사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우리는 구약이 익숙하지 않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스가랴 말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일로 갈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르막길로 여기로 내려가시는 이 중간 어디쯤에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우셨던 장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눈물 교회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다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이 교회에 가면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 눈물 교회 옆에 있는 무덤 쪽인데요. 아마 그때 당시 때의 헤롯 성전이었겠죠. 여기 지금은 이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 때는 헤롯 성전 그 높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지금 황금돔을 보시면 그래도 꽤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때 2000년 전에 성전의 높이가 딱 이거의 2배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던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죠. 제자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저 위대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러워 했겠죠. 그만큼 자랑스러워할 만한 게 뭐냐면 저 성전은 돌과 돌 사이에 몰타르를 쓰지 않았습니다. 접착제를 쓰지 않고 돌과 돌을 넣었는데 지금 또 종이 한 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만큼 이 엄청나게 잘 계획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석공의 일을 배워서 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더군다나 46년 동안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동안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거죠.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예배는 계속 진행되면서 교회 건축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에도 많은 화려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3배 이상 늘렸지만 거기에 모든 제사장들이 석공으로 훈련받아서 들어갔고 돌과 돌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안 들어갔던, 그리고 예수님이 저 성전을 보시고 우실 때 저 성전은 한참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기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석공 기술을 배워가지고 노가다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셨어요.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한국에서 사역을 8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8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몸도 상하고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웃으셨을까? 아니면 우셨을까? 단 한 번도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울고 계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대인들 저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우신다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셨거든요. 혹시나 우리 안에도 그런 거는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핀트가 다를 때, 초점이 다를 때, 그런 것들을 묵상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우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의아해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소리 내어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감람산, 올리브산 내르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소문이 났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띄우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분을 맞이했고,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뿌렸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셨던 이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 때 1일차 이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방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일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보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의하면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일이 지난 거예요. 성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오셔서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는 예수님의 본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를 보시고 또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나사로의 집이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2일차를 행하시고 다시 베다니 오셔서 주무시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일차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이 됐을 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말씀하시죠.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장하던 예수,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종종 비유가 되는데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는 겉보기에는 살아있으나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했던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성전의 모습인데요. 어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사를 했었냐면 여기 이 지역입니다. 이 구역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쪽으로는 이방인들이 출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도 시장 쪽입니다. 시장이에요. 로빈슨 아치가 있고 여기가 미문입니다. 미문으로 들어갔던 문이고,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 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물건을 돈을 환전하기도 하고 동물들을 매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울타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울타리 하나 보이시죠? 이 울타리는 이 소레그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비문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로 들어갔다가 잡히는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율법을 어겼다, 잡혀가지고 두드러 맞고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 소레그라는 지역입니다. 이 소레그라는 지역에는 이 비문이 이스탄불 박물관에 하나 있고 이스라엘 박물관에도 하나 있는데 어쨌든 같은 비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떤 이방인들도 들어가면 죽음으로써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라는 글이 여기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이 울타리에 들어갈 때 옆에 비문이 있었겠죠. 그 비문을
보면서 이방인은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이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두로산 반세겔, 이 돈 바꾸는 자들, 희생제사에 쓸 동물들 파는 상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인의 뜰이죠. 그곳에서 있었고, 부당한 이득자들이 유월절 순례자들의 종교적 헌신을 이용한 거죠. 이용한 겁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세를 유대 화폐 단위인 세겔에서 이 두로산 반세겔 이쪽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에 쓸 양들 혹은 동물들을 바쳐야 되는데 짐승값이 평소의 68배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거를 착취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것들을 뒤엎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차 화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어제 무화과를 저주했던 그거를 보시면서 무화과가 말라 있어요.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묻습니다. 왜 말랐습니까?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전날 저주한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훈할 기회로 삼으셨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의 대부분의 인생을 성전에서 보내세요. 그 성전에서의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너 무슨 일로 이런 가르치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은 아웃사이더 지역입니다. 실제로 성전에서 누군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랍비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거기서 임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누가 권위를 줘서 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온 권위를 얘기하시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떠난 화요일 저녁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의 제자들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있었던 어제 오늘 말씀인데요. 성전 건물의 크기와 장엄함을 두고 또 토론을 합니다. 얼마나 큽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큽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지금 성전에서 행해지는 많은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보였고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이 언제 올까요? 예수님 언제 이 성전을 뒤엎으시고 마치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언제 성전을 뒤엎으셔서 우리의 기득권이 올까요? 우리의 세상이 올까요? 언제 예수의 세상이 올까요? 라는 뉘앙스예요. 그거를 물어봅니다. 이런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얘기해 주시고 이런 시대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누가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딱 놓고 봤을 때 마가복음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사실은 실제로 제자도를 걷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마가복음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들, 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든가 가나안 과부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복음서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화려함, 겉모습, 성전의 화려함, 크기,
우리의 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지만 잔잔하게 흘러가는 일상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갈아주는 그 길을 제자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일차 수요일이 되면 지금 일, 월, 화, 수요일이 되면 4일차가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 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봤을 때 아마도 성전에서 또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가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살해해야겠다라는 음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 무교절 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전체적인 합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예수님 편을 들 수가 있고 자기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합의가 뭐냐면 유월절 끝난 다음에 죽이자 라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가룟 유다가 나오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하 30개로 팔아버립니다. 이 파는 사건 때문에 유월절날 예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래서 계획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런 일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5일차 목요일이 되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우리가 좀 얘기를 했지만 이 유월절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살짝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유월절 준비일에 양을 잡고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유월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한참 준비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축제 분위기겠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목요일날 저녁 다락방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이 다락방에서 구운 양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분과 과일과 포도주 넉 잔 이것들을 포함하는 유월절 음식으로 유월절 만찬을 즐겼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그림을 많이 봤지만 사실은 이 그림은 굉장히 잘못된 그림이다. 왜 그럴까요? 일자로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앉았을까요? 디귿자, 누워서.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관습은 포도주를 먹는 규정이 됐었고,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워서 천천히 식사를 했던 로마 귀족들. 그래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디귿자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면서 이 엄숙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자신의 만찬으로, 주님의 만찬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유월절을 완성시키셨고 최후의 만찬으로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최후의 만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잔을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 부가적인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기억하고 되돌아보고요, 또 그의 재림을 바라보고 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까지 성만찬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예수께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했죠. 그리고 음식을 함께 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이날은 밤을 새는 날이에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을까?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제가 그리고 있는 요 구간이 예수님 당시 때의 성벽입니다. 성벽.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지역은 어퍼시티예요. 그러니까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살았던 부자 동네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로어시티입니다. 하부 도시인데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신도시고 여기는 구도시예요. 그런데 여기 신도시에 있었던 어퍼시티에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 부자들은 여기에 살았고요. 헤롯의 궁전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도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마 여기에서 식사를 하셨을 거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어퍼시티 여기 어딘가에서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나요? 감람산으로 가시죠. 감람산은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셨겠죠.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여기로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뭘 하셨을까요?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우십니다. 3번 우시는데 마지막으로 우셨던 장면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누가복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모습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기도 속에는 통곡이 담겨 있었고 눈물이 담겨 있었죠. 이 눈물이 바로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그 눈물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되죠. 그런 점에서 이 눈물은 우리 편에서는 절망이다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구원의 감격이 있는 눈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듯이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본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여기에서의 가장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원하는 기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도 되지만 그거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이 본의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탁이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 하나 던질 만큼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바위가 있고요.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니, 그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번째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다시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왜냐? 너무 피곤했거든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온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자라. 그러니까 이 짧은 그 시간대만 잠깐 깨어 있어라 라고 당부하셨는데 이것조차도 제자들은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우리가 참 잘 간직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의 인생에 마치 제자들처럼, 제자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자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깨어있다 생각하지만
제자들처럼 육적으로 피곤하든 영적으로 피곤하든 어쨌든 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좋아요. 자고 있는 제자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력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동력의 초대는 제자들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단 한 번도 잘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거는 예수께서 핏값으로 너희를 사셨기 때문에 너희의 잘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쓰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부르시고 동력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래서 다시 너희를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있겠죠.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우리가 잘나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후에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와서 입맞춤을 함으로 은 30개로 팔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겟세마네예요. 여기 겟세마네인데 예수께서 다시 잡혀오십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다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고 이 길을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집으로 갔겠죠. 아마 어퍼시티에 있었으니까 왔던 길 그대로 가셨을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안나스는 누군가?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근데 먼저 누구한테 가요? 안나스한테 끌려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안나스가 거의 사위를 세워놓고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사위 한 명 세워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결박한 그대로 예수께 보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그 한번 시간이 없어서 볼까 말까 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이 베드로 통곡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여기로 잡히셨던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아마 이런 분위기일 겁니다. 아마 어두컴컴한 안 나오네요. 이거 이제 전부 다 물 저장고야. 행사로 들어간다. 네, 여기가 이제 예수께서 안나스의 집, 가야바의 집터 여기서 끌려갔던 이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가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길이에요. 거의 99%. 아마 예수께서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이 길을 밟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오실 때도 이 길로 오셨을 겁니다. 원래 이 길이 막아져 있는데 이때는 특별히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길을 열어놨었어요. 네, 여기 보이는 게 저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주목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죠. 내가 그를 모른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3번 닭이 울죠.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게 뭘까요? 누가복음인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마주쳤어요. 3번 딱 부인할 때 주께서 심판을 막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막 이렇게 폭력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저 멀리서 3번 부인할 때 주님이 되돌아본 거예요. 쫙 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와 눈이 맞았어요.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3번 부인했던,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맞았던,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난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다의 자살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고난당할 때 유다의 자살. 이게 재밌는 틀인데요. 주다스 틀이에요. 이름 자체가 유다 틀입니다. 가룟 유다 틀이에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은 30을 도로 갖다 주죠. 그리고 무죄한 자를 내가 넘겼다, 내가 죄를 범했다 라고 이야기하려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쩌라고? 쏘아십니다. 무슨 상관이냐? 네 죄값이, 네가 팔았는데 네 죄값은 네가 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게 되죠. 그때 유다가 목매달아 죽게 되었다는 전통적인 나무가 이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주다스트리입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이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쁜 나무인데 왜 200년 이상 가룟 유다 나무라고 불렸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가 3, 4월경이에요. 지금이에요. 3, 4월경 딱 2, 3주만 핍니다. 2, 3주가 지나면 꽃은 없어져요. 그리고 둥근 하트 모양의 잎만 남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시기가 예수께서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기예요. 무조건 겹쳐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 나무 무조건 있습니다. 꽃이 확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1년에 딱 한 번 이 시기에만 2, 3주만 꽃을 피웠다 지는 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꽃 색깔이 무슨 색이죠? 너무 어렵나요? 이게 무슨 색이죠? 핑크색이잖아요. 이 핑크색인데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하얀색 꽃이 피는 나무였대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을 때 나무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죽으니까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꽃이 붉게 진한 분홍색으로 바뀌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생기고 이 나무의 이름이 가룟 유다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토종 이스라엘 나무예요. 외래 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무.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던 나무입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사실은 머리가 먼저 떨어져 중간이 터지고 창자가 터졌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보여주지만 이게 나무에 매달렸다라고는 우리가 이렇게 연결짓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전통에 따르면 이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문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밤새도록 고문 당하시다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심판을 하신 빌라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녁에 식사하시고 감람산으로 갔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도 잡히신 거예요. 잡히셔서 예를 들면 시간이 12시에 잡히셨다. 저녁 12시에 잡히셔서 자정에 잡히셔서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고문 당하시고 두드려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네가 왕이냐 막 이런 왔다 갔다 질문을 하도 한 2시간 지났다 쳐요. 그럼 새벽 6시까지 3, 4시간이 있잖아요. 그 3, 4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전통에 의하면 독방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빌라도가 있는 그 요새의 새벽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마태복음 27장도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새벽에 끌고 가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뭐 유력한 곳은 안토니오 요새 아니면 헤롯 성전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한 곳이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 곳이 유력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곳을 봅니다. 고고학적으로는 이곳이 좀 유력하지만 어쨌든 뭐 오랜 전통에 의하면 안토니오 요새 쪽으로 봐요. 골고다가 어딜까요? 골고다는 여기예요. 골고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토니오 요새부터 출발해서 이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하고 슬픔의 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에 이 빌라도한테 이걸 예수를 넘겼지만 빌라도도 알았죠.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은 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금을 잘 걷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있는데 총독으로 갔는데 거기에 밀란이 나면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빌라도의 집이 여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가이사랴예요. 지중해 쪽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나 3대 절기 때는 이 종교인들이 너무 종교심이 강하다 보니까 밀란이 나지 않기 위해서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잠시 머무는 겁니다. 그 기간에 예수를 판 거죠. 근데 이 기간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밀란이 나면 안 되고, 그리고 빌라도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도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6월절 명절마다 로마 총독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행이 있는데 그 관행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풀어주겠다라고 제안하지만 군중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얘들을 조금 달래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금 고문 당하셨죠? 근데 거기다가 채찍질한 거예요. 훔신하게 채찍질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시관 씌우고 자색옷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불쌍하게 보이게 해서라도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우리 생각을 하죠. 도대체 누구와 그랬을까? 여러분, 고난주간 초기 우리 종려주일 1일날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종려가지 흔들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6월절 만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고 대부분 자는 시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새벽녘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넘겨서 빨리 재판을 하는 거죠. 그때는 아마 두 그룹이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 두 번째는 아마 행동요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무튼 대제사장 편이에요. 어쨌든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총선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알바생들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시간적인 이유로 봤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잡혔다라는 사실조차 아마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십자가형을 부과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이 군중의 말에 아마 이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하시죠. 그 십자가형을 선고하실 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됐다. 어떤 번역은 아람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동일합니다. 그때 공용어가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게 명패에 박혀서 예수께서 넘어가시는 거죠. 아마도 6월절 순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에게 이 사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가 왜 죽여야만 했는지, 얘는 지금 로마의 반역죄로 죽은 겁니다. 빌라도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시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본 예수님은 나의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를 하고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잘 돌봐달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그림을 보면
이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아마 이제 16세기 사람인데요. 라파엘로 유명한 화가죠.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했던 이 그림. 여기 그림을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중간에 있는 이 십자가형을 보여주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그림은 그냥 이 그림 때문에 나아진 거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는 십자가가 보통 이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없어요. 보통 이 형태였고 지금 세로, 특별히 세로는 이미 그 골고다에 박혀 있고요. 그리고 죄인들은 보통 이 가로만 메고 갑니다. 이 가로의 무게만 해도 보통 20kg에서 40kg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가로의 무게만 짊어지고 가기에도 벅찬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십자가형은 안드레가 순교당할 때 했던 십자가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십자가형을 알다면 요거 그림을 많이 알지만 로마 시대 때는 보통 이 십자가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에 박히신 거죠. 이거는 1세기 당시 때 예루살렘 지역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보통 매질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채찍질을 보면 날카로운 뼈나 금속이나 어떤 조각, 그런 끈이 채찍에 달려 있어서 거의 채찍질만 해도 사람이 죽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사형 집행 장소로 가죠. 사형 집행 장소,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던 이 그림을 보면 불과 800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분만 하면 돼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한번 넘어지시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졌던 이 모습을 볼 때 예수의 어떤 그 건강 상태가 굉장히 극도로 약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요 도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큰 도로를 따라서 이 길을 가게끔 돼 있었고요. 벌거벗겨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다시는 저런 죄를 짓지 않을 거리라는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치심과 대중의 경멸을 받으면서 예수께서는 그 800m를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보통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렇게 달리십니다. 우리는 손에 박혔다 하지만 대부분 여기 박혀야 되고요. 손에 박히면 찢어지고요. 그 다음에 발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고고학적인 한 예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 어떻게 죽냐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대부분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은 대체적으로 3일 동안 생존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일주일 동안 생존한대요. 그때 로마인들은 이들이 죽은 다음에 이 날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시체를 방치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날짜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명절을 앞둘 때는요, 십자가에 시체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유대법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유월절 전에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이 시체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긴급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라. 죽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꺾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어서 이제 시체를 치워버리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꺾는 순간 어떤 균형이 깨지면서 죽게 되니까 또 유대 율법에 의하면 밤이 새도록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뭐냐면 죽으면 바로 빼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다리를 꺾으려고 했지만 예수께서 이미 죽으셔 계셨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34편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구약 말씀을 이루신 거고요. 신명기 21장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예수께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을 들은 빌라도 총독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다리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깊숙이 찌르죠. 그러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말씀은 로마서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로다. 이거에 대한 성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즉 마가복음에 따르면 오전 9시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이때가 이제 제6시에서 제9시 사이, 하루 중 가장 밝을 때인데도 성경은 어둠이 그 땅을 덮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략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시죠. 그때 장사를 누가 지내주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에 이거는 당돌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쓴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전에 성경에 등장한 적이 거의 없어요. 조용히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의 시신은 장례식 없이 그냥 버려집니다. 죄인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반역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의 일당으로 몰려서 같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더군다나 시신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는 것 자체는 자신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감안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곧 6월절이 다가와요. 6월절이 다가오는데 자기 시체를 끄집어내서 자기 무덤에 넣는다? 굉장한 용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용기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묻히죠. 그리고 요셉이 세마포를 삽니다.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내려다가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놓고 돌을 굴려 무덤 앞에 놓습니다. 이것도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이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거든요. 부자가 그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라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그 무덤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돌의 크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돌의 크기를 생각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돌을 굴리러 가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 거라는 이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성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시체를 여기에, 이거는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정도의 크기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세마포로 하고 눕혀 놓으면 이 돌을 닫아서 짐승들이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거는 여자 두세 사람이면 밉니다. 밀 수 있고요. 남자 뭐 한두 사람이면 밀 수 있는 정도의 돌의 크기입니다. 여기에 닫혔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여러분 이 정도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말로 하면 거의 $1,000,000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제 평토장, 그냥 아무 때나 묻히는데, 진짜 부자는 이렇게 암석을 파서 자기의 무덤을 만듭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왜 부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암벽을 단단하거든요. 이 단단한 암벽을 파서 무덤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많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엄청 부자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진짜 부자입니다. 그냥 성경에도 부자라 나오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부자예요. 이 부자가 지금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아내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남자가 무슨 일 할 때 옆에서 여자가 싫은 거예요. 요셉이 이 무덤을 이렇게 했는데 아내와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의를 안 한 거예요. 딱 넣었는데 이제 그날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보통 가족묘거든요. 가족묘면 가족들만 들어가는데 이 새 무덤 아무도 안 쓴 거예요. 새 무덤. 이제 딱 그 하나 장만했는데 이거를 딱 줘버린 거예요. 열받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차를 한 대 뽑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왔어요. 감동돼서 차를 딱 줘버렸어요. 근데 아내랑 상의를 안 했어요. 집에 딱 오니까 차는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차를 줘버렸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황스러운 거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하면서 네 돈이가 내 돈이가 하면서 뭐 싸우겠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집에 갔는데 이 사모님이 뭐 그런 것도 했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3일 뒤면 다시 우리 거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잖아요. 3일 뒤면 다시 자기 거 되잖아요.
농담이에요. 지금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어쨌든 3일 뒤에 자기 거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오늘 해면을 안 갖고 왔네. 신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경건한 아낙네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경건한 아낙네들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죄수들을 위해서 선행을 합니다. 잠언 말씀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된 자에게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아낙네들이 십자가형에 달리는 사람들의 극심한 고통, 이 두통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독주를 줍니다. 진통제예요. 독주를 줘서 이 사람의 이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줬는데 예수님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안 마십니다. 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6월절 만찬 때 앞으로 내가 포도주를 안 되겠다, 다시 함께 할 그날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 잔치 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받으시잖아요. 왜 받으셨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해답은 뭐냐면 해면이에요. 해면. 이 군인들이 주거든요. 이 해면이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들 로마 화장실을 가시면 휴지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이 로마 군인들은 옆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제가 집에 있는데 오늘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그 해면을 여러분들 샤워 베스 같은 거 있잖아요. 베스 타월 같은 것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건데 요거를 허리춤에 차고 다닙니다. 그 차고 다니다가 이거를 앞에 로마 화장실 가면 앞에 물이 있거든요. 그 물에 이 스펀지 같은 거를 해면을 묻히면 부드러워져요. 그걸로 뭐 할까요? 대변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면에다가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의 입에 든 건 뭘까요? 예수를 위한 걸까요? 조롱일까요? 조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조롱당하셨던 거죠. 그 외에는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해면에 찍힌 이 포도주를 예수께서 드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안내를 하거든요. 많이 안내를 할 때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슬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심지어 절에 다니던 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불러요.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는 것에는 비용이 따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다른 거예요. 달콤한 십자가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때는 그냥 죽음이에요. 고난이고 멸시고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아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어 합니다. 달콤해질 수 있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것은 진정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통의 십자가를 원하죠. 누구나 찬송을 부릅니다. 누구나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짊어가는 사람의 삶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순간 그것은 예수를 버린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부르심,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우리 안에는 역설적이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인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 따르라 했는데 그 십자가 내 짐은 가볍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결코 십자가가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볍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은 어렵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누가 진정한 제자일까? 누가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일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요,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너도 나도 다 예수님 따른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그 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나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왔어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 위험한 순간에 용감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밝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 불결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장사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고통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근데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스스로 애를 쓰면 잃을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은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지고 살아가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행복일 것 같은데 잃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이죠.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내가 연수가 많다고 해도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목숨을 구원하고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는 언제 누려질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속리를 채우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